구약 성경입니다. 761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 우리 성도님들의 5절 교독해서 10절까지 욥기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사람의 잔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죄담이 허물어지고 친밀감을 느끼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기뻐 뛰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진정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욥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말합니다. 욥은 복을 받은 분이죠.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또 소와 나귀가 각각 500마리씩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부유하다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숫자에 약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우리들의 주된 개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양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Greatest man, 가장 훌륭한 자라. 문맥상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 부자라 넉넉한 사람이라 이 대목이 나와야 되는데 Greatest man,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서 훌륭하다는 뜻은 부유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자, 사랑받는 자, 닮고 싶은 분, 유명한 분,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 즉 욥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명성, 그리고 명예, 덕망, 인격, 전인격적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복을 받은 것이 욥 혼자만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과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었습니다. 욥 혼자만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하였습니다.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는데 울타리로 욥의 소유를 지켜주었대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울타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집과 소유물과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었대요.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세세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만 잘 된다고 우리가 행복한가요? 아니죠. 나와 내 집과 내 모든 소유물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받은 복을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욥기서 1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이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욥이 받은 복은 우연이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욥의 스펙이나 백그라운드나 라이센스에 의해서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욥이 받아 누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도와주었는데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울타리로 되어져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었고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잘했는데 욥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은혜의 하나님은 욥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복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욥을 이렇게 사랑하사 복을 내려주실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욥의 어떤 모습이 겉모습이 아니에요. 욥의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영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맞아요. 첫 번째로는 욥의 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과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었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영적으로 감동시켰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이 잘되어야 나의 모든 일들이 범사에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나의 개인적인 모든 일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 앞에 항상 미사여구, 형용사구와 부사구를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 욥기서 1장 8절 말씀, 욥기서 2장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님은 욥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8절, 2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그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아주 정직하대, 성실하대, 온전하대. 그런데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의 주인공이 되느냐? 온전하대요. 어떤 것이 온전하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직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악에서 떠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다 나와요. 예배는요,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습니다. 정직하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쏟아져 내려와야 돼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못 받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얘기할 때마다 내 사랑 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랑하느냐?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합니다. 얼마나 욥이 가만히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아, 사탄아, 너 욥을 봤냐? 유하여 보았느냐? 주하여 보느냐? 내 사랑하는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란다.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자랑스러웠는지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서 1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증거가 욥의 삶에서 보입니다. 욥은 10자녀가 있었습니다. 남자 7, 여자 3. 욥은요, 아이들의 생일을 당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번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방법에 의해서 예배는 참으로 많습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제, 거제, 방법과 형식에 따라서 많은 예배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렵고 번거롭고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예배가 번제입니다. 욥은 아이들이 생일을 당할 때마다 번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번제가 뭐냐면 동물을 잡습니다. 비계는 싹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기 되는 부분, 그 부분은 각을 떠야 돼요. 정사각형으로 정확하게 각을 떠야 되고 피는 땅에 묻든지 기름은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한 번 번제를 드리는데 적어도 성경학자들이 3시간에서 4시간 소요가 된대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생일을 당할 때마다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냐면 3시간에서 4시간 드려져야 번제가 되어지는데 글쎄 욥은 아이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10명. 한 번 번제를 드리는데 3시간이 소요된다면 욥은 한 번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몇 시간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30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30시간. 아들의 명수대로. 욥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유도 아주 간단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아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마음적으로, 행함적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죄를 지었을까봐.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명수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욥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과 그 집과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쳐버려서 그가 하는 모든 손에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넘치게 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죠.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대요. 많고 많은 예배 중에 왜 하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번거롭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번제를 선택하고 한 번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욥순이, 욥식이, 욥철이, 욥이 하나님 혹시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건강한 아이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면 참 편리하고 융통성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욥은 일부러 무식하리만큼 번거롭게 일부러 더 힘든 제사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욥은 온전한 예배, 정직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악에서 떠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말, 욥의 행위가 어떻게 했대요? 항상 이러하였느니라.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만,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슬프고 외롭고 쓸쓸할 때도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바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내 형편과는 상관없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항상 감정의 기복을 초월하고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서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항상 이랬다. 정말 욥이 그렇게 기복 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왜요? 그 증거가 보이는데 욥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과 그의 자녀와 그의 모든 소유가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도 욥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욥은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변함없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다 사라져버려도 욥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렸어요. 맞아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렇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면 좀 쉬지, 아프면 좀 건너뛰지, 날마다 드리는 예배 오늘은 조금 쉽시다. 뭘 그렇게 무식하게 좀 융통성 있게 삽시다. 좀 편안하게 삽시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는 뭐가 달라도 다른데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자녀들이 다 흙으로 돌아갔는데도 찬송을,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자녀들이 다 흙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욥. 그렇다면 욥은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요. 복 때문이 아니에요. 복 때문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못 드릴 거예요. 자녀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이 순간에 예배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물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받을 복, 건강, 물질, 행복, 내 자녀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라면 욥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예배를 바라보면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내 소유를 다 가져가시든지 안 가져가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아주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예배, 아니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한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무라일체가 이루어졌죠.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20년간 모셔졌습니다. 다윗이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아비나답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지금 다윗성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가 낙원 타작 마당에서 덜컹덜컹 하는 거예요. 말들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그 법궤가 기우뚱기우뚱거리다가 쓰러질 뻔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우사가 쓰러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수레가 쓰러질랑 말랑 할 때 잡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버렸느냐? 법궤를 모시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여러분들, 법궤는 수레에다가 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매서? 어깨에다가 매서. 사람의 어깨에 매서. 사람의 어깨에 매서 옮기는 것이 법궤입니다. 어깨에다 매면 어때요? 힘들어요. 무거워요. 아파요.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불편하여도 아파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나에게 어떤 사정이 있어도 법궤는 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을 내가 뭐라고?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법궤를 만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은 것이 잘못된 거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와 잘못함을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 죽으니라. 아멘. 사람의 심리가 이래. 아니 뭘 그런 무거운 거를 뭘 어깨에다 매. 그냥 수레에다 실어서 가면 되는 거지.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항상 여유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여유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회사 내에 가정 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깨가 아프고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법궤는 수레에다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다 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5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그래요, 메고 올라가야지. 메고. 왜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사람이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달 수 없어요. 거룩한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다가 변명을 거기에다가 덧붙일 수가 없어요. 어떤 말도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법궤는 메어야 돼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그래요, 메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이 불을 사용해라. 불은 다 똑같은 불이잖아요. 뭐 불이 다른 불이 있나요? 어떤 불은 뭐 시빨갛고 어떤 불은 시뻘겋고 막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불은 다 똑같은 불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이 불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 불을 사용했어요. 이 불은 어떤 불이냐면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인데 나답과 아비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똑같은 불인지라 이 불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 하나님은요, 너그러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예배만큼은 아주 까다로우세요. 이것으로 드리라 하면 이것으로 드려야 되고, 이 시간에 드려라 하면 이 시간에 드려야 되고,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너의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하면 드려야 되는데, 왜 사람의 방법으로, 왜 사람의 형편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희석시키며 나아갑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불로 드려야면 이 불로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를 한 거예요. 엘레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에 사용된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그런데 제사에 사용되고 난 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그 음식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그래서 죽었잖아요. 같은 날에 홈리와 비나스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그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목이 꺾여서 죽고 그 시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며느리도 해산의 고통으로 죽고 3대가 그날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예배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본인들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본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리고 자기 타협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들 예배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 대신 저주 받았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아비나답 집에서 그 법궤를 이끌려고 하다가 우사가 저주받아서 수레를 건드는 마음에 우사가 저주받아서 죽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다윗도 무서워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 올려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 법궤가 어디로 가느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갔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문 지 3달 만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오벳 에돔과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 모두 다가 누가요? 온 집안 사람 모두 다가 오벳 에돔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잘 모셨더니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만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석 달간만 제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그와 그 온 집에 자녀들까지도, 손자 손녀까지도,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오벳 에돔과 관계된 그 모든 일가 친척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가기 전에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누구 집에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몇 년 있었어요? 20년 있었어요. 아비나답 집에는 하나님의 복궤가 20년 있었는데 아비나답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는 석 달 만에 하나님의 복궤를 잘 모셨더니 그와 그 온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비나답은 20년간이나 하나님의 복궤를 섬기고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아니요, 나오지도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20년을 예배 드렸다, 30년을 예배 드렸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단 하루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뭡니까? 욥이 참된 예배자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참된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복을 주었어요?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에 복을 주었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벳 에돔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렸더니 그와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여기 부모님 계시죠?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 좋은 음식, 좋은 옷, 주거 환경, 좋은 선생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자녀들이 복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준행하였더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여기에 정직이래요. 왜 정직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욥을 보았느냐? 내 사랑하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시편 말씀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고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로다.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을 주었느냐?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주었다는데, 오벳 에돔은 예배드린 지 석 달 만에 어떤 복을 받아 누렸느냐? 역대상 26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 여러분들 60명이 다 어떤 자래요? 능력 있는 자래요. 그 직무를 너무너무 훌륭히 잘 수행하는 능력자래요. 축복받은 자래요. 여러분들 자녀가 두세 명만 있어도 어떤 자녀는 그 가운데 조금 떨어지는 자녀가 있기 마련인데 60명이 다 직무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그 가정을 온 집안 사람들을 책임져 주었대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오벳 에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예배 잘 드렸더니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 관련된 그 모든 일가 친척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뭇머뭇거렸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있다가 다윗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2차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를 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이제는 어깨에다가 메었어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는 어깨를 메고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6걸음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몇 걸음에 한 번씩요? 6걸음에 한 번씩.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다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여러분들 이렇게 융통성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광신도 아닙니까? 이거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욥과도 다윗은 닮았어요. 욥 보세요. 아이들의 명수대로 한 번 드리면 3시간 드리는 번제 아이들이 10명인데 30시간 무지막지하게 융통성 없이 무식하게.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눈에는 무식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사단. 할렐루야. 사람의 방법과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2019년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사랑하는 자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리라. 누구처럼요? 요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베옷을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춰가면서. 그런데요, 다윗의 예배 가운데 6걸음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대요? 베옷. 베옷이 뭡니까? 상을 당했을 때, 구약시대 때 베옷은 회개를 뜻해요.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지라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어때요? 예배 드리기 전에 뭐를 하죠? 묵상기도를 통해서 뭐를 강조해요? 회개를 강조해요. 회개가 되어져야 죄담이 허물어지고 죄담이 허물어져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요 6걸음에 한 번씩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진작에 못 모신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정성을 다해서 못 모신 거 회개합니다. 다윗은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순간에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핀잔을 주죠. 비판합니다. 왕이시여 채통 좀 차리소서. 당신 왕입니다. 신하들이 보고 백성들이 보는데 뭘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막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가려고 하느잖아요. 지금 채통 좀 차리세요. 비판을 했을 때 미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이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수밖에 없어. 어떤 이유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왜 오늘도 기뻐 뛰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선택하여서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협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영어의 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래요. 나를 택하신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욥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배 대상이시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요 대상이시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찬송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비나답은 20년간이나 법궤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했지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석 달 만에 그와 그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 그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 오벳에돔 한 사람 때문에 그와 그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술에다가 끄는 것이 아니에요. 어깨에다가 매야 돼요. 불편해도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나의 사적인 생활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겨도 아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2019년도 참된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